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죄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문제들, 이 상황들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사도된 그런 본분과 직분들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의 문제라든지 음행의 문제라든지 또 송사의 문제라든지 이 7장에 걸쳐서는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제는 뭐냐면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이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결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부터는 이 처녀에 대해서 즉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이것은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결혼과 이 독신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바울의 이 결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종말론적 관점에서 잘 확인을 해야 돼요. 26절에도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당시 로마 시대에 이 로마의 황제들의 그런 핍박, 교회에 대한 핍박, 그리스도인에 대한 많은 핍박들이 있었고 예고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이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게 된다면 그런 고난과 이 환난과 이 핍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건 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 제도를, 하나님 만드신 결혼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것을 잘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즉 결혼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환란이 있다고 그래서 나 혼자 잘 산다고 해서 일부러 우리가 헤어지자, 이혼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정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굳이 계속해서 아내를 구하고 남편을 구하고 결혼에 그렇게 목을 매지는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28절에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닌데, 이런 임박한 환난, 종말론적 상황 속에 봤을 때 이 결혼 이런 부분들은 육신에 아주 고난이 있을 수 있다. 나는 오히려 아껴서 사랑함으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로마의 핍박과 환난, 박해는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을 때 더욱더 힘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잘 분별하여서 행하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이제 핍박이 아주 임박했다라는 의미예요. 박해가 임박했으니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그 다음 말씀으로 비추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이 세상의 것들은 사라지는 것들,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이 세상에 사라지는 것들,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목매고 거기에 어떤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거기 푹 빠져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헛된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 사라지는 것들에 거기에 소망을 들고 거기에 목매어 가지고 거기에 목숨 걸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뭐요?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지 말고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왜?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되고 우리가 영원한 것도 잘 준비해야 되고,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재물을 더 해야 될까? 뭐 어떻게 할까? 여기에 막 염려해가지고 마음이 나뉘어져가지고 막 분주하게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막 이게 어떻게 오늘 주일을 가야 되나?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막 염려하며 근심하고, 특히 뭐요? 결혼하는 거, 가정을 이루는 거, 장가가지 않는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여기 결론이 나와요. 32절에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아주 큰 대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장가를 가죠. 시집 가죠. 가정이 있죠. 아내가 있죠. 남편이 있죠. 자녀들이 있죠. 그들 기쁘게 해야 합니다. 네, 남편을 잘 섬겨야 돼요. 아내 잘 섬겨야 돼요. 자녀들 잘 가르치고 잘 세워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보다 우선이고 믿음보다 우선이고, 이게 그것 붙들고 거기에 푹 빠져서 인본주의, 세속주의, 만문주의, 물질주의에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세요. 마음이 갈라진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 세상을 기쁘게 하는,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고 자녀를 기쁘게 하느라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아니 내가 하나님만 위해서,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살면 되는데, 시집가고 장가간 자들은 세상 일도 염려해야 돼요. 남편도 섬겨야 돼요. 아내도 섬겨야 돼요. 자녀도 섬겨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의무를 다하고 다 잘 섬겨야 돼요.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이 나눠지고, 이게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35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고 올무를 놓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이 이치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까? 이거를 잘 분별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을 붙들고 흐트러짐 없이 이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갈등해가지고, 이 가정이 먼저야? 하나님이 먼저야? 교회가 먼저야? 이거 뭘부터 해야 되지? 막 우선순위로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은 합당하지 않다. 유익을 위함이고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36절, 37절에도 역시 약혼녀에 대한 거,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해야 돼요. 결혼을 해도 좋고, 혹 이게 어떤 상황이 되어서 약혼을 했다가도 결혼을 못할 수가 있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38절에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이게 뭐냐면 계속 독신을 이 바울이 지금 추천하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예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잘해야 돼요. 그런데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뭘까? 더
되는 게 뭘까? 잘해야 돼요. 그런데 더 잘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분별해야 되고 39절 40절에 역시 이 과부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 말도 40절에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역시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역시 결혼했어요. 아내가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을. 결혼하면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배우자들을 잘 섬겨야 돼요. 자녀들도 잘 섬겨야 돼요. 행복한 가정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되고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 없이 여기 뭐야?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이게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한다. 결혼하는 거, 재혼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만드신 제도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잘 분별해서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이런 결혼이라든지 재혼이라든지 뭐 이혼이라든지, 그래서 요즘은 꼭 결혼해야 됩니까? 막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꼭 필수인가요? 역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요거를 잘 분별해서 흐트러짐 없이 이치에 합당하게.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최종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선순위를 붙잡고 살게.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혼돈이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과 결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더 잘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